19번째 열의를 일궈라. 이제 길은 마련되었다. 남은 것은 내면의 창조주와 만나고 신과 교감하려는 열의를 갖는 것뿐이다. 이것은 육체나 정신 혹은 그 두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만남이다. 너희는 기뻐 흐느낄 수도 있고 흥분하여 떨 수도 있으며 무화경으로 흐느적거릴 수도 있다. 혹은 어느 날 그냥 조용히 자신의 모든 걸 다 안다는 고요한 자각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너희는 이제 환상과 실제에 대해 알고 있다. 너희는 자기 자신과 신에 대해 알고 있다. 너희는 하나와 그 하나의 개별화를 이해한다. 너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 알매의 이런 체험은 자기 안에 남을 수도 있고 왔다가 가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남아있다고 의시되지도 말고 가버린다고 실망하지도 마라. 그렇다는 걸 깨닫고 그냥 자신이 다음번에 체험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선각자들조차 종종 깨달음을 체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다시 한번 깨달음에 눈뜨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때문에 너희가 보기에는 그들이 진짜 선각자라면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선각자들에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판단하지도 비난하지도 마라. 너희가 오늘이라도 자신의 선각자를 만날지 모르니. 집 없는 노파나 공원의 강도로 나타날 자신의 선각자를. 그들이 산꼭대기의 구루로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사실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다. 선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선각자들은 사실 인정받기보다는 비난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오히려 너희 중 하나인 듯이 보이면서 너희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선각자가 너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라. 언제 너희의 선각자가 올지 너희는 모르고 있으니. 그는 성실한 계율과 사회 관습을 어기는 탓에 자칫 너희가 범죄자로 못 박을 수도 있는 모습으로 와서 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직후 너희는 그가 남긴 모든 말을 기억해내려고 애쓸 것이다. 너희가 깨달음을 얻거나 잠시 동안이라도 그런 수준에 올라선다면 너희 역시 너희 사회에 의해 심판받고 책망받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 염려스럽거나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너희가 도전한 탓에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려움은 관찰을 심판으로, 심판을 분노로 바꾼다. 이미 내가 말했듯이 분노라는 것은 선언된 두려움이다. 사람들의 분노는 그들이 자신과 너희에 대해 지니고 있는 환상의 일부다. 그래서 너희 안의 선각자는 그들이 스스로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 안의 신성인 용서를 표현하고 체험하는 열쇠다. 너희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믿는 것을 용서할 때까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자신 안의 신성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까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 안의 신성도 보지 못할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인식의 확장자이다. 자신과 남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놓고서 너희가 자신을 용서할 때, 그때 너희는 자신과 남들의 참된 모습을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너희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이 안에 위대한 평화와 위대한 위안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주리니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영혼의 언어에서 용서는 평화와 같은 말이다. 너희가 상상으로 꾸며낸 너희 현실의 꿈에서 깨어날 때
이것을 깊이 이해하리라. 깨어남의 순간은 어느 때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 그러니 모든 시간을 소중히 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해라. 너희가 해탈한 순간이 임박했을지도 모르니까. 너희가 환상 속에 있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 있을 수 있을 때가 환상에서 해탈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너희 삶에서 그런 순간이 한 번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너희의 삶은 바로 그런 순간을 가져오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순간이 너희를 통해서 명확함과 지혜, 사랑과 이해, 인도와 통찰이 너희에게 오는 은총의 순간이다. 이런 은총의 순간은 너희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꾸어 놓는다. 바로 그런 은총의 순간이 너희를 이 책으로 이끈 것이다. 너희가 지금의 대화를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이것은 창조주와의 만남의 한 형태다. 이 만남은 너희의 열렬한 마음과 열린 마음, 너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너희에게 왔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다, 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너희에게 신을 가져다 준 것은 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신으로서의 자기 부분에 대한 자각을 가져다 주고, 따라서 신이 너희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아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신은 너희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너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창조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사랑받는 자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분리는 사랑의 본성도 아니고 신의 본성도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본성도 아니다. 너희는 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너희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항상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마침내 너희는 자신에게 그것을 체험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참된 은총의 순간을 가지도록, 신과 교감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감의 상태에 있다는 건 어떤 것일까? 너희가 지금 그런 체험의 모서리에라도 있다면 너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너희가 명상 중에 일순이라도 그런 연결을 이루어낸 적이 있다면 너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가장 상쾌한 신체 체험에 믿기 힘든 높이를 체험한 적이 있다면 너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신과 교감하는 상태에서 너희는 개별적 정체성의 모든 느낌을 잠시 잃게 된다. 그렇다고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니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걸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그것을 실제화했다. 말 그대로 그것이 참이 되게 한 것이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환희, 웅장한 희열이 너희를 감싸리니 사랑에 녹아드는 느낌, 모든 것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보다 못한 어떤 것도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체험을 가져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은 눈에 띄는 모든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들은 성스러운 교감의 놀라운 순간에 다른 모든 사람과 하나됨을 체험한다. 높아진 자각과 자연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약간의 자극에도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명확성이 그들을 바뀌게 한다. 흔히 그들은 좀 더 천천히 움직이고 좀 더 상냥하게 말하고 좀 더 부드럽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와 그 외의 변화들은 몇 시간이나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고 몇 달이나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혹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
그 체험의 시간 길이는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들이 그 체험을 쇄신하지 않는 한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빛에서 멀어질수록 밝음이 사라지듯이 하나됨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됨의 기쁨도 사라진다. 빛 속에 머무르려면 빛 가까이 있어야 하고 열반에 머무르려면 열반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환상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도 너희 자각에 날마다 새롭게 불을 붙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이 명상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으며 기도, 독서, 글쓰기, 음악 감상 등 효과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가장 높은 거룩한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높은 기분, 고조된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삶의 모든 것들을 고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 역시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삶을 창조하고 삶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번째, 창조주의 메시지. 내면의 창조주와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나면 너희는 창조주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가슴이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가 사랑으로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너희 가슴이 노래하는 메시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 너희가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마다 너희 가슴이 울부짖는 메시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여기에 너희가 참된 자신일 때 세상에 가져다 줄 메시지, 세상에 남길 메시지가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메시지를 남기려 하니 다시 한번 기억하여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누어라. 남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라.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선하게 대하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이해하라. 서로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함께 나누라. 자신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 법이니 자신과 함께 나눌 때만 다른 사람과도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알아라. 서로에게 온유하고 진실되게 대하라. 자신에게도 온유하고 진실되게 대하라. 자신에게 진실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너희는 그 누구에게도 거짓되지 않으리니. 항상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배신하는 것도 배신이긴 마찬가지라는 걸. 그리고 그것은 최고의 배신이다. 항상 잊지 마라. 사랑은 자유라는 걸. 사랑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고 사랑을 이해하는데 더 이상 다른 개념은 필요하지 않으며 사랑을 표현하는데 더 이상 다른 행동은 필요하지 않다. 사랑의 참된 정의를 찾으려던 너희의 노력은 이제 끝났다. 지금 남은 유일한 문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선물을 너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주는가 아닌가 뿐이다. 신은 곧 자유이고 자유는 표현된 사랑이니 자유를 표현하는 모든 제도와 모든 협정,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이 신을 표현한다. 항상 잊지 마라. 너희 세상은 환상의 세상이고 너희가 보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며 너희는 궁극의 실제를 장대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사실 너희가 여기 와서 하려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만들어낸 꿈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의 꿈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남신과 여신이 결코 부정되지 않는 세상. 너희가 다시는 다른 사람 안에 남신과 여신을 부정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라.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남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중합니다가 너희의 인사가 되게 하라. 사랑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이고 모든 상황에 대한 반응이며 모든 순간의 체험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라. 삶과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게 평가받고 가장 높이 공경받고 가장 숭고하게 표현되는 세상을 꿈꾸어라. 자유가 삶의 가장 고귀한 표현이 되는 세상.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도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려 들지 않는 세상. 자기 존재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세상을 꿈꾸어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모두가 동등하게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모두가 동등하게 존엄성을 부여받는 세상. 그렇게 해서 삶에 동등하지 않은 경의를 모두가 동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라. 한쪽이 다른 쪽을 심판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는 세상. 사랑을 주기 전에 조건을 내거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는 세상을 꿈꾸어라. 차이가 분열을 낳지 않는 세상. 나눔이라는 소박한 선물이 그런 자각을 불러오고 만들어내는 세상. 모든 행동이 그런 자각을 뒷받침하는 세상을 꿈꾸어라. 두 번 다시 고통이 무시되지 않는 세상. 두 번 다시 옹졸함이 표현되지 않는 세상. 두 번 다시 누구도 증오를 체험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라. 에고가 버려지고 우월이 폐기되는 세상. 모든 사람의 현실에서 무지가 사라지고 본래대로의 환상으로 축소되는 세상을 꿈꾸어라. 실수가 치욕으로 이어지지 않고 후회가 죄의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심판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세상을 꿈꾸어라. 이런 것들, 아니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꿈꾸어라. 너희는 이것들을 선택하려느냐? 그렇다면 그것들이 있기를 꿈꾸어라. 너희 꿈의 권능으로 너희 현실의 악몽을 끝내라. 너희는 이렇게 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환상 쪽으로 선택하든지. 나는 예전에 시인과 지도자와 철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왜? 라고 묻는 사람이 있고 있지 않은 것을 꿈꾸면서 왜 안 돼?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자, 너희는 어느 쪽으로 말하겠느냐? 21번째. 은총의 순간을 잡아라. 이제 너희가 마음을 정할 시간이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다. 너희 종 전체가 그러하듯 너희는 교차로에 이르렀다. 너희는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자신이 원하는 너희 행성에서의 삶의 모습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기를 자신이 과연 원하는지를 선택하든지. 너희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해서 환상에 따라 사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환상에서 비켜나서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 지상 천국과 참된 자신이라는 궁극의 실체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환상을 이용하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세상에 보내는 내 메시지가 있다. 너희는 새로운 종류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새로운 세상을 추구할 수 있다. 선택은 너희 것이다. 그 순간이 임박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은총의 순간이다. 이 순간을 이용해라. 그날을 잡아라. 깨어났을 때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하라. 지금껏 자신이었던 모든 것과 자신이 되었던 모든 것을 칭찬하는 것에서 그리고 이 은총의 순간에 지금껏 자신이 되었거나 되기를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크게 되기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너희의 한계를 뛰어넘고 너희에게 한계란 없음을 기억하는 것에서 자신을
진실로 세상을 비출 빛으로 보라. 자신은 그렇다고 선언하라. 너희 가슴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그런 다음 너희 가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선언하라. 너희의 선언이 곧 너희의 행동이 되게 하라. 너희의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자신이 모두가 기다려온 구원자임을 알아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가졌을, 즉 자기 존재의 경의와 신과 나눈 영원한 교감의 영광을 부정하는 그런 모든 관념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너희는 그 방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방에 왔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는 그 공간을 치유하기 위해 그 공간에 왔다. 그 외에 너희가 여기에 있을 다른 이유는 없다. 너희는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에 올랐고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왔다. 그 거룩한 순간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것이 나의 메시지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메시지가 있다. 세상 속에 있으라. 세상을 무시하지 마라. 영성이라고 반드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은둔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신의 세상 속에 있어라. 그러되 그것의 일부가 되지는 마라. 환상과 더불어 살되 환상 속에서 살지는 마라. 하지만 세상을 버리지 말고 세상에서 물러서지도 마라. 이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도 아니고 가장 장대한 부분을 체험하는 방법도 아니다. 잊지 마라. 세상은 너희가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서 체험할 문맥을 갖기 위해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그럴 시간이 왔다. 만일 너희가 자신의 일상 체험에만 관계하고 자기 주위에서 더 큰 체험을 공동 창조하는 데에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갈 길만 가는 동안에 세상을 연장하는 데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놔두기만 한다면 얼마 안 가 많은 인간들이 너희가 만들어낸 세상을 사라지게 할지도 모른다. 너희 주위의 세상을 둘러보라. 너희의 열정을 느껴보라. 그 열정이 주변 세상의 어떤 부분을 너희가 새롭게 재창조하고 싶어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게 하라. 그런 다음 너희에게 주어진 도구를 이용해서 재창조를 시작하라. 너희 사회의 도구를 종교와 교육, 정치, 경제, 영성이라는 그 도구들을 사용하라. 너희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할 수 있다. 영성과 정치는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치는 겉으로 드러난 영성이다. 경제는 영성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경제가 너희의 영성을 드러내준다. 교육과 영성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바로 너희이니 이것이 영성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 영성이겠느냐. 종교와 영성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영성은 몸과 마음과 영혼 사이에 다리를 세우는 것이다. 모든 진실한 종교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세운다. 그러니 다리를 세우는 이가 되어라. 종교 간에, 문화 간에, 인종 간에, 국가 간에 형성된 간격을 메워라.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을 한데 모아라. 우주에서 너희의 집인 지구를 존중하고 훌륭한 청지기가 되어라.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구하라. 자원을 재생하고 그것을 공유하라.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너희 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모든 사람에게서 신을 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신을 보도록 도와라. 너희의 분열과 갈등, 너희의 경쟁과 다툼, 너희의 전쟁과 모든 살인을 영원히 끝내라. 그것들을 끝장내라. 그것들의 종지부를 찍어라. 모든 문명사회가 결국엔 그렇게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다.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 너희가 그려볼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을
진실로 체험하고 싶다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공짜로 나누어주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창조해야 한다. 어떤 숨겨둔 계획도, 사랑에 대한 어떤 제한도, 무언가에 대한 어떤 유보도 있을 수 없다. 너희가 진실로 모두 하나여서 남에게 좋은 것이 자신에게도 좋으며 남에게 나쁜 것이 자신에게도 나쁘고 남을 위해 하는 일이 사실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고 남을 위해 하지 않는 일이 사실 자신을 위해 하지 않는 일이라고 결정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고? 인간이 이렇게 고상해질 수 있겠느냐고? 그렇다.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렇고 말고 몇천 번이라도 그렇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닌 것이 별로 남지 않아서 참된 자신을 체험할 문맥 영역을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따위는 하지 마라. 이 우주 전체가, 이 끝없는 우주 전체가 너희의 문맥 영역이다. 너희의 모든 기억 또한 그러하다. 너희 중에 연장자들과 현자들은 종종 기념비를 세우고 특별한 날과 엄숙한 의식을 만들어서 너희의 과거를, 너희의 전쟁과 너희의 대학살과 너희의 모든 불명예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기를 권한다. 이런 걸 왜 기념해야 하지? 너희는 모를지도 모른다. 왜 과거를 계속 되살리는 거지? 그러면 노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충고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타당하다. 왜냐하면 기억 속에서 문맥 영역을 만든다면 지금 순간에 다시 그걸 되풀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걸 통해서 진심으로 다시는 안 되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너희의 은혜롭지 못한 순간을 이용해서 은혜의 순간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종이 그런 선언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신의 형상과 닮은 꼴로 자신을 보여주던 그때 그 모습대로 자신을 기억해낼 수 있겠느냐고? 너희가 그렇게 고상해질 수 있겠느냐고? 그렇다.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렇고 말고 몇천 번이라도 그렇다. 이것이 너희가 원래 되기로 되어 있던 상태이고 삶이 원래 되기로 설정되어 있던 상태다. 바로 너희가 환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아니, 전혀 너무 늦지 않았다. 너희는 그토록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며 사랑일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알아라. 이제 이 이야기는 끝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우리의 협력, 우리의 공동 창조, 우리 교감의 끝일 수는 없다. 너희는 언제나 신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너희는 언제나 신과 우정을 나눌 것이며 너희는 언제나 신과 교감하는 상태에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내가 너희이고 너희가 나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만이 진실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환상이다. 그러니 계속 가라. 내 친구여, 계속 가라.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 너희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메시지다. 너희는 이제 때를 만난 예언자다. 자신의 오늘 삶에서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은 자신의 내일 삶에도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는 걸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이 너희를 예언자로 만든다. 너희가 세상을 바꾸기를 선택하고 있으니 너희 세상이 바뀔 것이다. 너희의 활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치유하고 있고 너희의 영향은 내일을 넘어서 미칠 것이다. 나와 나누는 교감의 경의가 너희 안에서 너희로서 너희를 통해 드러나도록 해주는 쪽을
너희가 선택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진실이다. 자주 이렇게 하기를 선택하여서 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라. 내 평화의 매개자가 되어라.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씨 뿌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씨 뿌려라.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위로하고,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받으려 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은 지금 너희인 것이자 항상 너희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것이다. 너희는 삶을 살아갈 진리를 찾아서 헤매었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사랑하는 자여, 사랑이 되어라. 사랑이 되어라. 깨달음으로 가는 너희의 긴 여행이 끝나리니 남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너희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부터 시작되리니 사랑은 너희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며 우리가 되기로 되어 있던 유일한 것이니 그러니 그럴지어다. 마치면서 신과 나눈 책들에 더해진 이 책은 놀랍도록 분명하고 일관된 우주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계시는 저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필요의 환상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간단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것이고 더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관한 절대적인 언명이 됩니다. 상황이 불분명해지거나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당신이 해야 할 딱 한 가지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야. 내가 이러한 존재이고 내가 이러한 존재 상태야. 그러면 모든 혼돈이 씻겨나갑니다. 모든 노여움과 분노가 없어집니다. 모든 꼬임과 정체가 사라집니다. 남는 건 당신과 사랑뿐인데 그 둘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전면 자각의 상태에서는 해결책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사실 가장 위대한 해결책은 문제 따위는 있지 않다는 자각입니다. 신이 보시기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신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 때까지는.